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요한복음 강해를 이어가면서 6장을 마치겠습니다.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인데, 고백하는 베드로, 계산하는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벌써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달려가면서 6장의 끝에 다다르게 됩니다. 참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참 신앙인으로서 좀 무겁고도 좀 장엄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제자들 또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게 되는데, 참 이 귀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근원의 이 신앙의 출발을 다시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제자도이죠. 우리는 누구나 주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 사역자나 어떤 귀한 소명을 받은 자들만 제자의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므로 제자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카일 아이들먼 책에 보면 이제 팬인가 제자인가 굉장히 유명했던 책인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그 열심이 이 팬심으로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내 생애를 다 드리는 제자도로 따르는 것인가? 제자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제자는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어떤 믿음, 보이지 않는 그 신념과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란 기적의 떡을 주는 사람이나 환경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영생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끝을 통하여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제 6장 전체를 통해서 끝으로 와야 하는데, 우리가 저번 주부터 2주간에 걸쳐서 본 장면이 바로 오병이어의 장면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수천 명의 이 사람을 먹이고 남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야,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졌으니 우리의 삶도 유대인들의 서름도 한 번에 해결할 왕이다 라고 왕으로 삼으려 혈안이 됐던 것이죠. 눈앞에 육체적 결핍을 채워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어떤 이 영역을 이 떡의 영역에서만 생각하고 마음을 뺏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을 흩으십니다. 그리고 홀로 산으로 사라지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제자들에게 바다로 나아가라.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갈 수 있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배에 올라서 가버나움으로 사람들을 피해 갈 때 이 폭풍우를 만나게 되죠. 그 광풍 가운데 제자들이 어찌할 바 모를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광풍을 잠잠케 하고 그들을 가버나움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가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이 창조주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계시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2주 동안 보면서 성도의 삶에 고난과 풍랑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왕 삼으려 했던 가짜 신앙에서 벗어나 진짜 풍랑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풍랑을 잠잠케 함도 아니요 떡으로 배부른 것도 아니요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이게 참된 축복인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받는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떡을 배불리 먹는 것, 먹이는 것, 또한 삶의 문제의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 이 모든 과정들, 많이 얻고 얻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결국 종국에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와 관계되는 것, 그와 가까워지는 것, 이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6장 전반에 계속해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계속 실수하는 우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자신의 떡의 문제, 광풍의 문제의 해결자로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만족되어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큰 가치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은 평강을 찾고 수많은 광풍은 잔잔한 호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배부른 경험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통로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모르게 되는 이 함정에 빠져버린 것이죠. 이후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 모인 이 예수님과 제자들, 이제 그 물을 건너왔죠. 그런데 이 저쪽 편에 있었던 이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로 갔냐, 배를 보니까 제자들이랑 건너간 것 같다 해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가버나움 회당에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의 이 말씀 전에 이제 35절경부터 쭉 내려오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설교 내용 중에 몇 구절을 우리가 차용해서 보면 35절과 36절의 내용이 핵심 설교의 내용인데, 한번 그 두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짜 생명의 떡, 너희가 육신적인 떡을 먹고 배부르는 것 좋다. 그러나 진짜 영생의 떡은 나에게 있다. 나를 믿는 자, 나에게 들어오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가르침과 나의 영적인 교육을 통하여, 이 과정을 통하여 너희가 오히려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경고하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어렸을 적부터 주창하고 예배당 이 발걸음을 너무나도 많이 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고도, 그런 많은 시간을 보내고도 진짜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본질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뒤의 말씀에서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는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십자가에 찢기실 당신의 대속적 죽음과 영적인 진리를 선언하신 것이죠. 근데 영의 눈이 닫힌 그들은 당연히 이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니, 알아듣고도 수용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무리들의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의 60절 이후부터의 말씀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6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서 어렵다라는 내용이 다소 이해가 어렵고 난해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수용하기에 좀 어렵다, 이 껄끄럽다, 가혹하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떡, 경제적 풍요, 혹은 당시 시대상으로 로마를 물리칠 정치적 권력으로 기대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30절 이후에 들어봤는데 뭔가 자기들 니즈하고 맞는 느낌이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이해하려 애써봤는데 이해는 안 되고, 또 영적으로도 공감이 안 되니까 그 말 표현을 60절에 듣고 말하되 말씀이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저는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좀 위로가 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저의 설교를 평가하기로 어렵다, 예화가 없다, 적용이 적다. 저는 이제 미국의 저명한 설교자의 방법을 채택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은 쉽고 귀에 잘 들려야 좋은 설교입니다. 나름의 제가 젊음에 주장하는 어떤 설교 형태를 취하는데, 어쨌든 60절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 어려웠다. 자부심을 갖고 더 어렵게 준비해야지는 아니지만 참 이게 어떤 느낌인지 참 이해가 됩니다.
어떤 설교를 하든 달변가가 하든 신학의 저명한 이 전문가가 설교를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영적으로 얼마나 공감하고 영적인 귀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말씀이 어렵다고 그들이 평가한 이유는 뭐 학문적으로나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술 면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의 상태가 예수님과 공감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교회 교우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적인 성령의 공감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전하는 자가 성령에 거해야 하겠죠. 그래서 사역자는 성도들보다 영적으로 더 앞서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 전하는 자, 2차적으로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에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소 재미가 없어도 예화가 없어도 적용이 적어도 성령으로 공감하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살과 피라는 영적인 진리를 말씀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공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으란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사륙해서 육신의 어떤 먹는 것을, 실제적인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근데 또한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육체적인 경제적인 문제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기대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맛있는 떡과 물고기를 취한 것, 이제 앞으로의 삶도 뭔가 보장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뭔가 채워질 것 같은 육의 것으로 가득 찬 시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웠다, 나아가서 공감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어쩌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받아야 하는 말씀을 정해놓고 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에서 맞지 않으면 버려버리는 말씀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중에 내가 공감되고 내가 듣고 싶었던 말씀만 채용해서 그냥 은혜 받았다 라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내가 동의하고 싶은 말씀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시키는, 성령을 통해서 감동시키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우리는 받아야 진짜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정해놓은 말씀을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영역에 들어가 나도 주님의 말씀에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런 공감이 없었기 때문에 실망했고 말씀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떡을 먹은 자들의 이 연관이 딱히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된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고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그 뒤에 63절에 예수님의 답변을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 육신을 말합니다. 너희가 타락한 본성을 붙잡고 계속 살아가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서 내가 조금 도움되는 예수님 정도로 그 무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말씀도 내 이성에 의해서, 내 지식에 의해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도, 나아가 심하게는 구원에도 이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교회 마당을 많이 밟는다고 해서 다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내 육신의 정욕과 이 땅의 복을 바라고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 역시도 육신에 갇혀 사는 신앙인입니다. 육의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영,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의 영이시며 오직 생명의 말씀 안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움직이셨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에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의미를 갖고 말씀하시고 일하셨죠. 마찬가지로 성령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명의 말씀 안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은 사역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랐듯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역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감흥에 따라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어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도, 이해가 안 돼도, 굽힐 수 없는 자존심의 문제가 걸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마음의 역사를 말씀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은 자는 내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없는 영역인데 어느새 삶에서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영으로서 말씀이 공감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시자 이 기적을 바라보고 모여들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합니까? 66절인데 한번 66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인간적으로 너무 슬픈 일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좋아서 따르겠다고 모였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공감하지 못하였고, 마지막에 이 62절부터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영과 육의 얘기를 듣고 이건 아무리 봐도 내 삶과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무더기로 주님을 떠났습니다. 표적을 보고 육신의 배를 채우려고 모였던 기복적인 이 군중들, 또한 제자들, 영적인 말씀이 선포되자 가차없이 배도하고 길을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떠날 때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이 이미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그 전에 6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5절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이런 결과를 보면 참 마음이 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좋다고 따라온 사람들, 그렇게 물 건너서 찾아오고 나를 따르겠다고 뭔가를 바라던 그 사람들이 이 영적인 말씀을 전했더니 우르르 떠나갔을 때 예수님 마음이 좀 상처를 입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65절에 이미 아시죠? 뭐로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 개혁주의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위대한 기초인데,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의 지혜와 또한 나의 의지가 남달라서가 아니라 창세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나의 언변과 나의 실력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부르시고 선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고 알 수 있는 영역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열심으로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도와 여러분의 입술로 전한 복음의 내용에 이 세상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험악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심의 때와 부르심 사역이 있다면 내 언변과 내 실력이 아니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먼저 된 자들, 먼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초의 신학 가운데에 그들에게 가르치시죠. 65절의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택함 받아서 먼저 된 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을 드려야 할 제목입니다. 사실 그 감사 때문에 헌신하고 그 감사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신학을 가르침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표적을 보고 설교를 들어도 믿지 못하고 떠나는 자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직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그 안에는 아예 유기된 자, 선택받지 못한 자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전하는 겁니다. 왜요? 정말 죽기 임종 직전에도 예수님을 받아들고 천국 가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받은 사랑을 그냥 은혜로 전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오게 하시지 않는 자들, 그것을 한 예로, 한 인생의 예로 누구를 들었습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 사역에서 계속 따라다니는 12제자 중 한 명이죠. 겉으로는 제자 무리에 섞여 있었습니다. 반드시 12제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육에 속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육에 얽매여 사는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인생 중에서 가룟 유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그런 부르심 속에서 내게 올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12제자는 감사하게 다행히도 떠나가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현상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6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7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참 이 대목이 뭔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슬퍼 보입니다. 야, 너희도 갈래? 그래 가라. 난 혼자 해도 된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쓸쓸한 탄식같이 보이는 예수님의 질문은요, 이것은 오히려 굉장히 힘있는 그들의 신앙을 독려하는 믿음의 권면입니다. 남은 자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세상 가치와 배불리는 것에 채워지기 원하는 그 신앙 속에 너희도 그 발을 담궈서 그 길로 가려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사실 가장 강력한 이 촉구는 질문형이죠. 너 정말 이럴래? 자녀들에게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 자꾸 이럴 거야? 그럼 이제 눈치 없는 자녀, 네, 그럴 거예요. 이러면 좀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이게 강력하게 나한테 촉구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형태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그 배부름에 취해서 진짜 신앙과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정처 없이 세상에 휩쓸려 가려는 것이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앞에서 설교한 영적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뒤에 60절 이후의 말씀 읽었지만 예수님의 앞에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좀 이렇게 정독을 하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이 베드로는 항상 좀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가다가도 어떨 때는 굉장히 영적인 말을 하죠. 이 성령의 고백인데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쏟아냅니다. 한번 그 다음 줄 68절을 읽어볼까요? 68절 같이요,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너무나 감동적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이것을 베드로는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 들은 말씀을 영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으로 그가 받고 이것은 다른 곳에 갈 게 아니고 주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너무 실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 자체에 영생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 입만 살았지 이때 나중에 배신하잖아 뭐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은 고백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중에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고백도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뒤에서는 배신의 선봉에 서죠.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늘 그렇듯 내 모습은 늘 죄인의 실패자 그리고 넘어짐,
신앙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모습들. 그러나 늘 베드로는 앞서 신앙의 고백을 늘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성령을 통한 신앙의 고백이 그의 삶의 우여곡절과 실패와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끝에 가선 결국 예수님께서 그의 사도권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세우는 사도행전의 선교의 포문을 여는 사도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선교의 포문 바울이 연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먼저 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선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 원리를 자기도 모르게 69절에 더 깊은 고백으로 쏟아냅니다. 한번 69절 그 다음 절을 읽어볼까요? 같이요. 말씀으로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이신 줄 알고 믿었습니까? 아니죠. 믿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베드로는 이 영적인 공감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알게 된 거예요. 신앙 고백이 우선이고 믿는 것이 우선이고 우리의 이해와 지성의 영역은 나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찌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휩쓸려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다 이해되지 않고 성경 말씀도 매주 어렵기 투성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죠. 힘들면 주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도 모르는 새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대로 나를 사용하실 때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 또 자녀를 세우게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교회사 속에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죠.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다 따지고 계산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느 날 나에게 주권적인 성령의 은혜로 믿게 하시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눈을 띄게 되어서 참된 깨달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도 주님, 내 앞에 주어진 일들, 관계들, 상황들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게 하시고 결국 내가 믿은 뒤, 신앙 고백을 토해낸 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고백 위에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활 이후에 그를 찾아가서 다시 한번 세우시고 사도로서 일하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베드로의 고백, 이것이 그의 믿음을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도 수많은 죄를 또 짓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도 집에 돌아가 또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은 뒤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다시 나의 고백을 앞세워서 주일 성수하고 기도를 먼저 하고 식전에는 기도를 하고 이런 고백들의 형태들이 다 내가 고백을 앞세우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죄인의 몸으로 따라오지 못하는 신앙 고백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또한 무섭게 그 신앙 고백으로 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은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그 뒤에 그 반대로 육적인 모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70절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반면에 이제 그 반대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대조적인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산적이면서도 자신의 기준이 굉장히 뚜렷한 공동체에 있다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켠에서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 성격이 굉장히 완벽주의자 성격이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가 그렇죠. 계산을 좀 우선하고 많은 이 지식과 배움과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완벽주의 형태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좀 그런 틀 안에 있다 보니까 조금 이런 강박 같은 게 생기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성격적인 면에서 좀 강박적으로 좀 어떤 이상 현상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많죠.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기준, 더 많은 계산들이 인간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배운 것 없고 좀 세상 지식 연약할 때 더 많은 은혜와 순수한 신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참 그런 순수 신앙을 논하면 오늘날은 좀 바보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곤 합니다. 오히려 많은 지식이 우리의 신앙에 또 함정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가룟 유다도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상도 굳건히 그 틀 안에 있었던 것이죠. 즉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사회를 개혁하고 또 자신들에게 눈에 보이는 평안을 안위해 주는 것, 그것이 가룟 유다의 메시아 상이었습니다. 도덕적, 정치적 자신의 기준에서 주님을 바라본 것이죠.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을 때 그 이유도 예수님의 사역의 행보가 계속될수록 가룟 유다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이 로마를 이 정치적으로 이길 만한 어떤 사역은 하지 않고 자꾸 밑으로 흘러가시면서 연약한 자만 만나면서 그것도 하나님 뜻에서 예수님 뜻대로만 행하는 것 같고 자신의 틀에서 맞지 않죠. 결국 그 끝엔 예수님 팔게 되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한 예로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한 여인이 주님께 그 가치를 예수님께 다 드리죠.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이 좋은 일에 쓰는 것이겠는가? 이런 것에 굉장히 이 가룟 유다가 분개했던 것이죠. 자신의 기대와 다른 주님의 행보에 실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자기 의에 대한 완벽주의 형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조금 성향적으로 아버지 쪽을 택하다 보니까 좀 꼼꼼한 스타일입니다. 자꾸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제 안에 들어와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좀 완벽하게 하고 이러면 좀 보기도 좋고 결과도 좋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사단이 틈타더라고요. 야, 너의 의로 열심히 해서 더 완벽하게 해야지. 더 할 수 있잖아. 그런 열심히 주는 뿌듯함, 이것이 사역인 줄 착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자란 면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올 때 그때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인간적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가슴을 치며 나올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는 자기 기준에 빠져서 결국 마귀의 도구가 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7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어떤 육적인 생각이 그 끝의 결과로 이어지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예수님 앞에 나의 의에 갇혀서 예수님의 진짜 본 의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기도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죠. 주님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세상 앞에 머뭇거리는 영적 부인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낙심하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 향하여서 완벽하신 분이고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드시 일하고 계시며 베드로의 고백을 사용하셔서 끝까지 세우시기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믿고 날마다의 넘어짐과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나 그 신앙 고백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 말씀만 한번 읽고 마칠까요? 68절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헛된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생명의 말씀의 가치가 주님께 있으니 주님,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떠났죠. 그런데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이 고백을 앞세우십시오. 계속해서 이 고백을 주님께 토해내십시오. 반드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영을 세우시고 교회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안전하고 참된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 깊은 속에 우리가 새기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의 언약을 붙들고 승리의 삶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